오늘 우리 거루터기 교회가 이 역사의 현장에 태어난 지가 꼭 9개월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잠못 기대하면서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에서 두 분의 권사님을 먼저 임직하게 해주셨고 또 오늘은 두 분의 명예 장로님을 이렇게 임직하게 돼서 제가 잠깐 머무는 담임자로서 감회가 깊고 또 축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명예 장로로 임직 받으신 이 두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저와 연이 돼서 같은 교회를 섬겼던 그런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참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남은 생에 영광스러운 이 장로의 직임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또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교회에 덕을 끼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진정한 향기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없는 삶이 더 이상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따라 그분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길이 무엇일까? 늘 그런 고민을 하죠. 우리 몸에 다이아몬드 반지나 금목걸이나 이런 액세서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이 일은 내 일생 일대에 더 이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택이 없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이유이고 또 이것은 목적이고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많은 세월을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아픔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소원 있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정말 마지막 날 주 앞에서 하나같이 들림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니 여러분, 이 본문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중에 아마 유대교로 개종했던 몇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국립 끝에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방안을 모색하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을 만나서 부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빌립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헬라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고향이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당시에 헬라인들이 많이 살았대요. 그래서 이 빌립은 헬라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말이 잘 통하는 이 빌립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빌립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청탁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이제 빌립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를 찾아가서, 안드레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찾아가서 그 뜻을 밝혔고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헬라인들이 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을 꼭 뵙고 싶어 합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이 두 제자의 말을 듣고 너무도 이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일어나고 그 제자에게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 인자라는 말은 앞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자기 호칭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실 때는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아마 이것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메시아로서 어떤 구원의 완성의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24절입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지 이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자신에게 주어질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 역사에서 일어날 것임을 아시고 아주 시적절한 이런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당시에는 농경문화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다 아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밀을 수확하기 위해서 씨앗을 저장해 뒀다가 봄철에는 그걸 뿌리죠. 그거 자라고 그리고는 이제 때가 지나면 수확이 될 때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날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느닷없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셨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자신이 지금 현실적으로 당하실 그런 십자가의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장차 자신을 통해서 이 역사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사람들이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실까?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하늘의 미랄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지나간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임을 말해주는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 됐다는 건 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이 십자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정신은 자신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미랄처럼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대업을 이루셨던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100년 믿어도 여러분 수박 그달기에 불과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스스로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이나 기대했고 대접만 받으려고 했다면 그가 우리의 흠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진정한 우리의 구주의 신분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랄 하나는 비록 작은 씨앗이지만은 스스로 죽어가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때 비로소 거기서 다시 새로운 열매를 수십 또는 수백, 수천 배를 거두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스스로가 어디서든 죽는 이 미랄처럼 희생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사람마다 희생하는 것, 손해보는 것 제일 싫어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점점 사람들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이 있더라도 손쉽게 자신의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을까? 대부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세대에서 과연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희생정신이 설 자리는 있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마 날이 가면 갈수록 희생이라는 이 말을 듣기가 어려울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왜냐하면 희생이라는 말을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약자의 자기 변명에 불과하고 허구라고 생각하고 약자의 전유물이라. 이게 희생이란 말은 강한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단어로 자꾸 이제는 사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여러분 희생을 먹고 자랐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그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나라가 번영한 데에는 누군가 희생하는 자가 있었고, 여러분 교회가 오늘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정말 피 흘리는 순교자들과 땀 흘려 기도하는 기도자들,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자랐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자랐습니까? 부모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랐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데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하는 건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이든지 선생님의 희생이든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나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집에서 오는데 무려 1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차를 타고 오면서 만일에 내가 발로 걸어서 오면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까 하고 제가 오늘 내비게이션 열어봤어요. 내비게이션 열어봤더니 19시간이 걸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그런데 자동차로 오니까 55분이면 오는 거야. 그래서 언뜻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누군가가 이 자동차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힘든 발걸음을 옮겨 했을까. 하루 종일 와도 제대로 당도하기 어렵잖아. 그때 그 누군가 자동차를 만들어준 과학자와 기술자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었다면, 특별히 고속도로를 만드는 그 기술자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좋은 길을 달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사는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의 희생에 의한 것임을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저 샌프란시스코에 가시면 금문교, 우리말로는 금문교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여러분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그러죠. 저는 여러 차례 가서 건너보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리가요,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유명한 대통령이 재임하실 당시 1937년도에 완공이 됐대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누구에게 들으니까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였어요.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놀랍게도 그 아름답고 웅장한 그 다리를 건설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거예요. 대체로 당시에 중국인들이 와서 노무자로 일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대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거기다 세웠더라고요. 희생 없는 건설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이집트에 여행을 갔어요. 웅장한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그 피라미드를 건축할 당시에 그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2500년 전입니다. 2500년입니다. 기원전 2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이전에 그런 놀라운 그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지금부터 4500년 전이에요. 변변한 도구도 없이 임금의 무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수고를 했을까. 여러분, 인류가 발전하는 과정에 이러한 희생자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의 이런 문명의 꽃을 피울 수가 있었을까? 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희생이란 말, 영어로는 sacrifice라고 그러는데 이 히브리 말로는 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고르반.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원래 자기를 불태워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희생이라는 의미는. 자, 그런데 특히 이 구약을 얘기에는 희생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대부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고 곡물로도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의식이 이제 소개되는데 이 희생제에 바치는 짐승이나 이 곡물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흠없는 것, 성한 것들, 튼실한 것들을 바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을 당하는 그 짐승과 제사를 행하는 사람들을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짐승이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대신 나를 죽어가는 대속제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한 예표인 거예요. 보세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죽어가신 것은 바로 그런 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이 고결한 희생, 이건 너무나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강요된 희생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소수의 어떤 기득권자들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받고 억울한 희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 뭐 북한의 독재자들의 자신들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온 인민들을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인 교주를 위해서 신도들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억울한 희생이죠. 그런 희생 말고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여러분, 이 희생은 창조적인 희생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희생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아주 가녀린 여인으로 그 유명한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그 수녀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병들고 약한 가난한 수억의 인도인들을 위해 전 생애를 바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전 세계 지도자들이,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세계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에 애도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의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그가 끼친 선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여러분, 예수의 정신이 어떠한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곳에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평화나 축복이나 번영 이면에는 반드시 희생이 지불됐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 왜 역사에 이토록 천지를 흔들어 놓을 만큼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을까요? 대답은 한 가지예요. 그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십자가 사건보다 더 분명한 희생의 상징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기를 포기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언제나 고민하면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자신을 내어줄 용기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동의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 희생은 하지 않고 손해는 안 보려고 그러고 자꾸 열매만 거두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결코 희생하지 않고는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공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첫날 예배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거룩한 씨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우리말로 원래는 영어는 홀리 씨드인데 거룩토기 교회라고 하는 그런 번역이 있어서 그냥 그게 우리 교회 이름까지 했습니다마는 그 홀리 씨드, 거룩한 씨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오늘 하늘의 밀이라는 건 맥락이 같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죽음으로써 다시 수많은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토기는 잘라진 나무에서 다시 순이 돋아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비약하는 것처럼,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한 씨앗, 곧 죽는 밀알이 되셔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기대해 보는 것이 헛된 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교회가 거룩한 씨로 자라서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국신문을 보면서 여러분 금년에 104세가 되는 김영석 교수라고 하는 연세대학에서 은퇴하신 교수님이 신문에 대담한 글을 읽은 일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행복이란 보세요. 나를 통해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 자, 한 번 더 여러분 들어보세요. 행복이란 뭐냐 하면 나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져. 내가 행복해진다 그 말이에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노 교수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게 큰 울림이 됐습니다마는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얼마나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까? 104세 되신 어른에게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까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참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이분이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하셨는데 자기 일생의 건강을 지켰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기적인 사람하고는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려고 그랬대.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들을 보면 안 돼.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갖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이기심보다 사실은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게 없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정말 삼가해야 될 것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일은 날마다 해도 좋은 일이지만은 누구라도 나 때문에 작은 상처라도 입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 누군가가 나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 그보다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 일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처럼 행복한 건 없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내가 가진 거 움켜쥐고 절대로 손해 안 보고 평생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여러분 누구도 장차 그런 사람들이 누워있는 무덤에 꽃을 바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한다는 것은 결코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은 여러분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화면에 한번 띄워보세요. 당신이 즐기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힘에 부치고 힘에 겨워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작은 희생이라도 할 때 그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이건 정용책 한 말이야? 진정한 성공은 당신이 즐기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힘에 부치고 힘에 겨워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작은 희생이라도 할 때 그 삶은 의미가 있는 거야.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9개월 동안 여러분을 섬기면서 은퇴한 목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교회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오갈 데 없는 여러분들에게 내 작은 힘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을 섬겨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보수도 기대하지 않고 내 힘이 자라는 대로
여러분을 섬기면서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은 저에게 정말 많은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슨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좋은 것임을 제가 최근에 깨닫고 있습니다. 은퇴한 후에 특별한 할 일도 없이 소일하고 있던 나에게 제가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이전에 하지 않던 설교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바치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내가 설교 잘하잖아.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어떤 기쁨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우리 장로님의 수고로 지금 유튜브에다 올리니까 또 적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내가 나가던 교회 장로님을 만났더니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또 그러더라고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도 못했거든요. 한국에서 설교를 듣는 이들이 적지 않게 있는가 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삶을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남이 잠잘 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대체로 성공하듯이 우리도 대부분 사람들이 하기 싫은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타인의 이익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지 알 수는 없지만은 만일에 지금 꿈꾸고 있는 대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공동체와 연합하는 일이 생긴다면 내가 이 시간 여러분께 최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거루트기 교회 성도님들이 누구보다도 더 희생하고 더 많이 봉사하시고 더 많이 헌신하시고 더 많이 섬기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도리어 섬기는 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면 좋을 것 같아. 그게 내 꿈이 여러분께 부탁이고, 우리는 대체로 지금 다 나이 많으시잖아.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교회는 다 장로님이고, 다 남자는 다 장로님이고 여자는 다 권사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실지 몰라. 잘 들으세요. 우리는 어른이야 교회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어디 가서 대접이나 받아야 한다는 이런 꼰대 의식을 추호라도 가지면 안 돼. 이건 예수 정신이 한참 벗어나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 수걱수걱 여러분 젊은이들 앞에서 부엌에 가서 일도 하시고 빗자루 들어서 청소도 하시고, 그래야 이게 우리 거루트기 교회 개척 정신이고 예수 정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손해보고 살기가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생은 가장 큰 기쁨의 씨앗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남을 위해 희생하면 역설적이지만 도리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내 이익을 위해 타인의 희생만 기대하면 그 삶은 가장 지옥적인 부끄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오늘 본문 보세요. 2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제가 그동안 얇은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남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될 거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존재 이유예요. 낮아지는 자는 여러분 높아지고, 섬기는 자가 섬김받고, 주는 자가 더 받게 되고, 손해보면 더 이익이 창출되는 이런 역설, 이 기독교 역설이에요. 역설의 진리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자신은 손해를 볼지라도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만이 여러분 역사와 하나님의 교회에서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땅에 비록 작은 씨앗이지만은 하늘의 밀처럼 저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지난 9개월 동안의 세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주를 섬기는 신실한 주의 자녀로서 삶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오늘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작은 헌신과 수고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며 유익을 도모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신 이 주님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유념하고,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스스로 우리 자신을 주께 내어드리는 일에 솔선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